나는 지금 여기 네, 봅시다 영어를.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Some natural tears. 근데 주말에는 영어 안 하는데. 오늘은 내가 특별히 영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some natural tears they dropped. 데이라고 하는 거 아담과 하와는 dropped. 뭐야? 눈물을 흘렸다. natural 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wipe them soon. 이내 곧 닦았다. 왜 닦았어요? 거기 세미콜론 나왔으니까. 왜냐하면 the world was all before them. 그들 앞에 이제 세상이 펼쳐졌어. 자, 에덴 동산 떠나서 이제 나가는데 그들 앞에 이제 쫓겨났으니까 울을 거 아니에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데 이제 눈물을 닦고 앞을 봤더니 뭐 그들의 세상이 앞에 딱 지금 펼쳐져 있어. 예? 예? 어떤 저 세상? Where to choose their place of rest. 쉴 수 있는, 자기들이 안식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선택해야 될, 취재해야 될 세상. 에덴 동산은 그런 거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 찾아야 되는. 그리고 또 providence their guide. 자기들의 가이드인 뭐야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예, 그것을 이제 찾아야 될 그러한 세상이 자기들 앞에 이제 펼쳐져 있다.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험한 가시밭길의 인생이 이제 자기들 앞에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이제 흘리고 그걸 닦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They hand in hand. 이제 손을 잡고 그들은 with wandering step. 비틀거리는 스텝 걸음으로 그리고 천천히 through 에덴 동산을 지나서 took their solitary way. 황량한 길을 걸어 나가고 있었다. 뭐 이런 이제 마지막 이제 마치 폴 틸리의 말처럼 이제 본질적인 존재에서 실존적인 존재로 이제 가고 있는 거. 이제 험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끝을 맺어요. 하여튼 그 마지막 구절이 참 신앙적으로든지 학문적으로든지 아주 중요하고 아주 괜찮은 그런 문장이에요. 그게 바로 마지막 through Eden took their solitary way. 요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예? 에덴 동산을 지나 이제는 황량한 길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 이거 시간이 넘어가서 이거 저기 뭐야 늦게 시작했고. 근데 에덴 동산을 떠나서 그 세상이 황량한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여기 황량하다고 돼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 쳐다봤죠. 이거 본 거예요. 이제 봤더니 기가 막힌 거야. 저기 가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살라텔이라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여기에 대한 반론. 잠시 웃자고. 그게 나고님지 어떻게 알아? 그 영화 있죠. 응. 그 유명한 영화 그 뭐지? 그 오하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마지막 장면이 딱 이거를 보면서 딱 눈물을 닦고 이제 살아야지. 오히려 이렇게 결전을 앞둔 뭐 이런 약간 그런 슬프다기보다는 오케이, I'm ready 이러고 가는 거지. 그 폴 틸리가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라는 거지. 카리지 투 비, 존재의 용기,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존재하는데 이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이 아주 유명한 책 이름이거든요. The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 하여튼 근데 폴 틸리 책은요 엄청 어려워가지고 무슨 소린지 다또 골탕을 먹고 그냥 저기 누구지 저기 김진홍 목사? 김진홍 목사 설교 가면은 그 사람 철학과 나온 사람이거든. 기독교 철학과 나와서 신학 공부한 사람인데 무슨 소린지 자기 못 알아듣겠대 4년 내내. 근데 가만히 봤더니 교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가는 것 같아. 그럴 가능성이 커. 자, 10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형성된 기독교의 원죄론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는 뭐냐?
오늘 본문이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다. 그리고 또 그 죄를 짓고도 그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심지어 악마한테, 사탄한테 또는 하나님한테 그런 죄를 전가하는 그런 애처로운 그 인간이다. 뭐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는 가여운 존재고, 그 죄 때문에 이제는 뭐 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제는 실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얘기가 바로 3장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에서 생겨난 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원죄론입니다. 오리지널 신. 그죠?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이 얘기하는 건 뭐라고? 이래.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쫓겨나서 이제는 황량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는 실존적인 존재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겨우 생겨난 교리가 원죄론이에요. 여러분들 견해는 어때요? 원죄론에 대한. 원죄론이 뭐예요? 첫째. 원죄론이요. 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를 예. 태어나기도 전에 왜? 죄를 왜? 그 조상이 아담이 그 죄를 졌기 그랬기 때문에 인간의 조상이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죄인이다. 그러면 한 살 먹은 애도 죄인이냐?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거기 나와 있어요. 아거스틴이 뭐라 대답해? 거기에 대해서 수태되는 인간은 순간. 수태되는 순간부터 원죄라는 질병에 그래. 감염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도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게 원죄론의 그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체는 무신론자였나 봐요. 그랬나? 원죄론. 니체 얘기 좀 이따 하고. 이거를 이 어거스틴이, 물론 어거스틴의 말만 아니고, 어거스틴은 기독교가 원죄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성립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예? 하기야 기독교의 초기 교리는 다 어거스틴이 만들었다고 해도 될 만큼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은. 그 책 알죠? 뭐 신의 도성이라든가 뭐 고백록이라든가 이런 책이 있는데, 어쨌든 어거스틴을 지나지 않고서는 기독교 교리를 설명할 수 없어요. 첫 번째 되는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죄가 유전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것도 모순인 게 뭐냐면 실제로 모순 조금 이따 말씀드려. 제가 기회 드릴게. 네. 네. 그 교리라고 하는 거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는 신앙의 길잡이란 말이에요. 그죠?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한 길잡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밤길 가는데 우리의 길잡이가 등불이란 말이에요. 낮이 되면은 그건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길잡이일 뿐이지, 그 교리 자체가 뭐라고 얘기했죠? 성경이라고 그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어쨌든 간에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해 그 아우구스티누스보다 그 전에 터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원죄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터툴리아누스 알죠, 여러분들? 알죠? 모르죠. 여자는 하와이 뭐 자손이다. 뭐 너희들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악마 같은 아들은 대문이다라고 저번 시간에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터툴리아누스인데, 악마 같은 아들은 대문인. 아무리 너희들 잘난 척해도 하와이 자손인 걸 어찌 않느냐. 뭐 다 죄인이다.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원죄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립을 했는데,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왜냐하면 아거스틴 말처럼 수태되는 순간부터 원죄라는 질병에 말하자면은 원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죄인이다. 한 사람도 빼놓고 죄인이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 원죄를 씻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 교회 초기에는 가톨릭 교회였고 지금까지도 개신교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삼는데 교리로 삼는데 교리라기보다 신앙으로 삼는데 그럼 오늘날 현대 IT 시대의 현대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뭐 여기 있는 사람 언제 뭐 그 긍정하는 사람 없겠지. 응?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예. 여기서 보면은 저가 제 해석은 저게 이제 모순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실적으로 뭐가 모순입니까? 모순.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네. 죄는 성이잖아요, 성. 그렇다면 인간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성을 모르잖아요. 죄가 성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 성과 성과 저기 무슨 응. 아니 지금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담이 범한 죄. 네. 근데 그 아담이 범한 죄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석해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 그러니까 요걸 내가 아까 조금 비틀어서 해석한 거지. 그건 잊어버리고 그 얘기 하지 말라니까 나 테러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게 모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첫째 질병이잖아요. 질병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얘기했던 건 잊어버리고 질병은 실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감염된다 그랬잖아요. 누군가에게 옮겨지는 거잖아요. 옮겨을 받거나 옮겨지거나. 그래서 감염된잖아요. 그건 원죄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원죄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지. 원죄는 별로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여기 이 문구로서는 내가 태어날 때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 태어난과 동시에 그 바이러스가 그건 문학적인 얘기고 어쨌든 간에 그건 잊어버리고 그건 문학적인 표현이고 어쨌든 간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인간 이렇게 그러면 원죄 여기 이 해석이 잘못된 거지. 아니 어쨌든 이거 뭐 이거 실적으로 태어남 예. 수태되는 순간부터 원죄라는 질병에 감염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문학적인 수사고 네. 어쨌든 간에 원죄라고 하는 거는 인간 누구나 다 예 없이 태어난 순간부터는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기독교 교리고 지금까지도 포기할 수 없는 교리 중에 원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게 기독교에서 응. 포기할 수 없는 그렇다면은 교리가 실적으로 있는데 원죄라는 그 개념 속에서 그 선과 악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왜 자꾸 성가 이런 얘기가 그건 나오니까 잊어버리려고 그랬잖아. 우리가 지금 했던 건 잊어버리고 어쨌든 교회는 지금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야. 한 살이고 두 살이고 간에. 예? 왜 죄인이냐?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다라고 약간 이게 하는 옛날 논리가 논리인 거야. 원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치, 무조건 그치. 된다. 예, 무조건 그런 논리가 원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교리 중에 뭐 삼위일체라든가 무슨 아까 구원론 그런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교리가 원죄론인데 오늘날 기독교가 포기할 수 없는 교리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원죄론이에요. 말하자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면은 그래야지 실적으로 기독교의 존재를 하지. 존재를 하니까 잊어버리니까 존재의 존재하지.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런 원죄론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틀렸어요? 원죄론이? 저는 잘못했다고 그 왜? 나는 저기 아담과 이브의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첫째. 자하고 상관없다 이거죠. 둘째.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가 지은 살고 지냐. 있는 나는 아담과 이브라는 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나 지금 여기 진짜요. 그 동의해요, 동의. 알리바이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는? 어떻게? 당신들 말처럼 나는 상관이 없지만은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 네. 내 잘못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담이 그렇지? 내 잘못 뭐 이런 없어.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음. 예. 아니 뭐 내가 죄인이고 싶어서 죄인인가? 뭐 그렇다면 너희들 말로 의하면은 내 잘못 아니지. 알리바이가 성립된다는 거야. 그 뭐야 저기 가끔 그렇게 농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 뭐 동성 문제 얘기할 때도 너희들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아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란 말이야 그럼 나보고 뭐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어쨌든 간에 그런 알리바이가 성립된다. 그러니까 그건 뭐 어쨌든 뭐 나하고 관련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아니 어쨌든 간 오늘날 우리가 원죄론을 바라봤을 때 오늘날 언어로 해석을 해야지 정말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원죄라고 죄인이냐 그럼 한 살 먹은 사람도 죄인이냐 가톨릭에서는 예스. 네. 예. 왜? 그러니까 세례받아야 된다. 저기 죄라는 거는 죄를 지으면은 죄값을 받잖아요. 네. 죄값을 받고 나면 풀어주잖아요. 예. 그러면 아담이 하와가 뱀이 죄를 지었고 그다음에 죄값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뱀은 지금 뱀. 죄를 죄값을 그거는 받고 죄를 있는- 받고 죄를 졌고 죄값을 받고 풀어나면 이제 그 모든 게 사변된다는 얘기는 실적으로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건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 계속해서 나는 죄값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치르고 그 있어. 죄값을 치르고 있어요. 치르고 있다기보단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그 죄값을 받아야 한다. 치러야 그렇지. 한다. 예, 원죄론의 얘기는 목적은 아니라. 원죄론의 목적은 예. 빤사나 주고 킥아웃 당했잖아요. 그래서 빤사나 입고 킥아웃 당해서 이제 네가 먹고 살고 배 아파서 아기 낳고 이것이 죄에 대한 대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상 잘못 만난 죄로 그 죄를 지금 달갑게 받아야 해피하게 된다. 씹으면서도 땡스 갓하면서도 살아내는 거지. 예, 어쨌든 간에 원죄라고 하는 그 목적은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지. 그래서 저희가 국민학교 때 했던 질문인데요. 태어나자마자 혹은 뱃속에서 죽은 아기들도 죄인입니까? 두 네. 번째, 그 기독교 혹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에서 사는 살다가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면 옛날에 그 북이북에서는 다 블락돼 있는 지금처럼 종교가 인터넷도 없는 없기 사회.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죽었을 때에도 예. 죄인입니까? 라고 국민학교 5학년 예, 때 예. 물었어요. 다 똑같이 갖고 있는 질문이니까 제가 자꾸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원죄론은 우리는 어떻게 현대인들은 해석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말하자면 맞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한 살짜리 애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면 예. 어떻게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 오케이. 거예요. 좋은 질문. 예. 그러니까 그죠? 예.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렵게 볼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르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우리는 죄를 안 졌으니까. 아담하고 동일시 시키다 보니까 하와하고 동일시 시키다 보니까 그 죄가 나한테도 있는 죄처럼 느껴지는데 실제적으로는 죄 지은 사람은 가만히 있고. 그니들이고 그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죄값을 치렀고 우린 그들의 자식들이니까. 그러니까는 계속 해보세요. 내 죄를 내 자식한테 내가 빚을 졌는데 이 빚을 내 자식 갚아야 되겠냐 이거죠. 내가 잘못을 했어. 도둑질을 해가지고 철장 가서 살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지. 왜 내 자식도 철장에 들락날락 해야 되냐 이거야. 일사부절의 원칙이라.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렀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건데 주구장창 그것도 그러니까 원죄론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억울해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예, 그러니까 원죄론에 대해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해는 한다. 인정이 돼요. 예. 그건 이제 내가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어떻게 인정을 내가 하겠냐는 거지.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예. 아,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는 인정이 된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원죄가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왜 맞아요? 그런데
그건 나중에 네. 근데 신앙 고백을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보겠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보면 우리 세상 사는 걸로 보면 그 우리 따지고 보면은 이제 성경에 의하면은 할아버지 맨 첫 번째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지은 죄를 그 다음 사람의 죄를 값을 치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이후에 몇 천 년이 흘렀는데 6천 년 그런 우리 자손들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그것이 교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리가 과연 나의 신앙적인 그런 한번 걸러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 자체를 놓고 보면은 너무 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그 죄는 거기서 그리고 사실 하나님도 좀 치사하지. 한번 죄를 줬으면 거기서 끝을 내야지. 쪼잔하게 그렇게 그냥 좁게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 원죄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만든 게 아니고 인간들이 만드는 거고 교회가 만든 거란 말이지. 근데 제가 원죄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죄를 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구나 그렇게 의미하는 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관계를 깨뜨렸을 때 자식이 부모 난 당신 몰라 이게 이제 그것이 자식의 입장에서는 죄가 아닐지 모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건 죄거든요. 자식이 어디 돌아다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어. 근데 부모의 그러면은 죄값을 훔침을 당한 사람한테 피해 보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엄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자식이 그 도둑질하고 다니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야. 즉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원하는 이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관계가 깨진 거가 깨졌거나 관계가 모른다고 하거나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부모님 이름을 욕되게 한다거나 또는 형제들이나 그 이웃이나 다른 나라 때는 싸워가지고 보시기에 가장 부모 되는 사람은 막 싸우고 그 자체가 다 관계를 흐트러뜨리거나 끊어버리거나 하는 그러한 거를 죄라고 봤을 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냐 이거죠. 자식이 태어나면서 부모를 몰라. 그리고 가르쳐줬는데 네 부모는 나다라 가르쳐줬는데 이것이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부모가 돼? 난 당신 몰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속성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가. 태어나면서부터 성직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경우에 하나님을 자기를 창조한 그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 자체가 죄다. 그걸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그 누구나 다 꼭 아담의 죄를 우리가 유전적으로 물려받아 가지고 죄를 아니한다 할지라도 죄인이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해요.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냥 대답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원죄론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 초기에 4세기에 만들어진 거고 무슨 그럼 말이에요? 그전에는 없었단 얘기예요? 원죄론은 성경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철학을 그 당시에 삶의 컬처 그 당시의 문화와 컬처와 그 철학을 다 섞어서 이론적으로 펼쳐낸 게 그렇지. 원죄론이지.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이 모든 성경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지만 우리가 보는 신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끄집어낼 수 있는 우리 브레인의 최대치를 끌어냈지만 결코 완벽하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이론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언제나 모순이 생길 거라고. 왜냐면 모순이라기보다는 그때 시대적 상황에 그냥 머물러 그러니까 있는 그 거죠. 시대에는 이 원죄론이 통했고 원죄론이 그렇죠. 필요했고 예. 그게 다 그 신앙인들에게 소화가 될 수 있는 논리였고 그렇죠. 예. 지금은 이거 갖고 다 하는 시대에서 그 시대의 원죄론을 갖고 이거를 접목을 시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실적으로 성경이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는 성경 기독교가 확립된 게 아우구니스 황제, 로마 황제가 실적으로 자기의 정치적 지배 이데올로기하고 맞춰서 결합되면서 이 기독교가 이렇게 확립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 뭐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내 생각에는 저는 그걸 원죄론도 난 생각이 이 원죄론이 없으면 기독교는 성립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원죄론이 없어도 아니죠. 기독교는 성립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실적으로 원죄론을 집어넣었을 때 지금에 있어서 기독교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원죄론이잖아요. 내 죄. 그 가장 첫 번째잖아요. 원죄가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 기독교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첫 번째로서 하는 게 원죄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는 거. 그러잖아요. 그 죄인이 뭐야? 원죄잖아요. 근데 꼭 글쎄 나는 요즘은 그렇게 꼭 원죄까지 깊이 안 들어가도 결코 내가 하루도 내 양심에 걸리지 않고 살았다라고 작은 거짓말부터 그러니까 그 내 인생을 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나를 위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100% 선하게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는 거기에 here 나 지금 여기에서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러면 이게 한순간이 지나면 1분 있다가 나 지금 여기는 과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무수히 연결되는 이 죄성들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각성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거를 잊지 않고 회개한다 그러지. 회개하기 위해서 이 원죄론이라는 지금은 원죄론이라고 말하기는 난 별로 불편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나는 죄인이 없는 게 되는 거잖아. 그럼 나는 그렇지만 실적으로 어떻게 죄 보면 없는 사람이 원죄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종교가 인간에게 보다 더 순종적이고 그런 걸 강요를 했잖아요. 순종적인 거를. 그렇지. 그 시대에는 저항 정신을 빼버리고 그건 순종적인 큰 것을 오해입니다. 나는 그렇게 아니 그런 말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그 교인들을 순종시키기 위해서 원죄론을 만들어냈다고 그런 원죄론이라고 하는 그 심오한 진리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니, 그거 이거 내 그거를 얘기니까. 악용 후에 악용한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있었죠. 어차피 예. 실제로 처음부터 그렇게 어차피 하는 건 실적으로 아니고. 니체나 누구나 해서 신은 죽었다고 해서 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종교가 이 땅에 나타나서 인간들에게 많은 폐악을 끼쳤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어쨌든 거잖아요. 다 종교가 똑같은 진리대로 나타나서가 하셨어. 아니라 다 신앙이 있었지만 응. 인간이 종교를 악용해서 있었지 그쵸. 종교의 그 본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자 어쨌든 간에 다 이제 그 얘기들을 하셨는데 어쨌든 원죄론이라고 하는 거를 원죄론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는 다 동일한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죄라고 하는 시원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처음 죄가 한 사람한테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도 있는 거는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 그다음에 또 생물학적으로 유전될 수 된다. 원죄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것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사실이지만 왜냐면 그때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고대 시대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원죄를 꼭 이렇게 그 사람들 말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 어쨌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냥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왜 죄인이요? 예? 네. 지금 인간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 예, 같아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손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죄인이라는 말보다는 틸리 말처럼 틸리가 뭐라 그랬어? 거기?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담처럼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에 말하자면은 예? 그 인간은 다
죄인이다. 왜 죄인이냐? 기분 나쁘다 그랬는데 그걸 죄의 보편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죄의 일상성 또는 죄의 심각성 누구나 다 아까 뭐라 그랬어? 실존주의에서 그 두 부부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 그 세상 거기에 험한 세상 엉겅퀴가 있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건 다 그렇다고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 때부터 죄가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인간은 다 누구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불가피성하다. 중요한 거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또 죄를 안 짓기에는 불가피하다. 예, 그런 의미에서 원죄론을 해석을 해야지. 생물학적으로 무조건 죄인이다. 또는 창세기가 얘기하는 것은 자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아담과 하와처럼 이렇게 죄를 저지른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인간이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너도 죄인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 저기 질문 네. 비슷하게 이제 들은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 원죄론이 없어지면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그런 말을 뒷받침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로 온 인류가 죄를 짓게 되었고 두 번째 나온 아담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속죄함으로써 모든 전 인류가 다 죄의 값을 치루었다 라는 논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또 예수를 또 십자가에 저기 했잖아요. 이게 한 사람의 죄가 전 인류의 죄를 짓게 만들었고 한 사람의 피가 전 인류의 죄를 씻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지금 얘기는 한 사람이 아담이 맨 처음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도 죄 그건 고대 시대 사람들의 얘기를 거고 우리를 오늘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냐는 거죠. 말하자면 제 얘기는 그죠? 예, 그걸 아직도 교회에서는 악용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 예? 또 아직도 그런 원죄론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파문을 당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죄라고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나 어쨌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의 가능성이 있고 불가피성이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 죄에 노출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하자면은 아담과 우리가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지. 아담도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거기 니체가 뭐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원죄론은 유대인들의 발명뿐이지. 그걸 갖다 아담이 죄를 졌다고 우리도 죄인이라고 그런 황당한 무기한 논리가 어딨냐? 지금 니체가 화나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니체는 유명한 그 독설가입니다. 예? 그 니체가 죽은 해가 1900년이에요. 1900년은